주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871면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멋진 인생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한 멋진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종려나무 본 적 있으시죠? 이 종려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는 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원수로 많이 이제 우리가 보곤 하는데,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레바논의 이 국기에도 나오는 이 레바논 산맥 그 고지대에서 나오는 그 레바논의 그 산목을 말해요. 이 소나무과에 속하는 이 나무인데 뭐 길이가 30m 이상 되는 굉장히 웅장한 향기가 나고 내구력이 강해서 솔로몬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멋있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이가 60을 살든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오늘 시인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 너희들이 실패했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게 번성하게 최상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드셨다고, 이제 은퇴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말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 나이만 젊으면 모든 게 다 결실을 맺히나요? 젊어도 늙은이들이 있어요. 젊은데 꼭 이렇게 다 인생 다산처럼 살아요. 젊은데도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이나 젊은이나 장년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삶을 해주겠다. 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바위 대신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으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릴까? 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곤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이제 후회할 때가 있죠. 부모로서도 후회할 때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후회할 때도 있고, 또 사역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노후 생활 걱정할 것 없이 저축한 돈으로 이제
내 말년에는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야지, 이제는 그냥 먹고 살만한 건 이제 마련해 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퇴하고 나서 어쩌면 진짜 힘든 삶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그냥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바뀌고 작년에 가고 새해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절로 다 새로워집니까? 천만에요. 작년에 잘못했던 것, 작년에 그릇됐던 것, 우리의 잘못된 게을렀던 것,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매듭을 짓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한, 새 날을 위한 새로운 준비의 칼을 갈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 정말 멋있는 삶, 정말 멋진 인생,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기 쉬워요. 그저 잘 되겠지, 어쩌다 되겠지, 아예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애들 이제 졸업만 시키면 되겠지, 애들 장가만 보내면 되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전에 기도 제목이 많나요? 결혼하고 나서 기도 제목이 많으세요? 결혼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최소한 2배에서 4배는 더 많아집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의 양가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기도 제목이 4배는 더 많아질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하면 되겠지? 은퇴하면 자유가 찾아오나요? 외로움이 더 찾아와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은퇴하고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식구들도 점차 더 다 떠나가고 몸은 더 약해지고,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 우리가 더 미래를 더 일찌감치 좀 준비하고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일 게임만 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곧 와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 내 능력으로 살다가 내가 가진 힘 다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의 어떤 즐거움이 있고 무슨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돈 많이 벌고, 사실 이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공은 그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는 자들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위기조차도 전부 다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에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 지금 내 삶이 좀 힘들다고 해서 결단코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 마지막 라운드 종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그냥 포기해서 수건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로키, 실베스터 스탈론에 나왔던 그 로키 영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얻어 터질 대로 그냥 터져가지고 이제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서 완전히 이제 라운드에 다 완전히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서 그냥 정말 이제 다 끝났다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자기 그 코치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코치 보고 그냥 말은 못하고 지금 완전히 실신된 상태에서 빨리 지금 수건 던져라. 더 이상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표정으로 이제 막 코치를 향해서 애잔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 코치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더 이상 넘어져서 안 된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너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고. 실패를, 절망을 바라보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계속 외쳐요. 이 코치의 말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막판에 일어나서 초인의 힘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때 그 감동이 굉장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위기는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리더십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제 뽑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오스카 와일드 여러분 이제 들어보았던 이름이죠. 그는 시인이자 극작가고 평론가이고 굉장히 무한한 당대의 잠재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854년에 태어나서 영국 최고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학위를 취업했고 헬라에 출중했고 트리니티 대학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문학상을 받았고 그의 작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주 돈벼락에 올랐죠. 런던의 명사가 됐습니다. 그의 재능은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를 가리켜서 셰익스피어 이후로 가장 뛰어난 작가다라고 호평고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인생의 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서 인생 말기를 보냈고,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하죠. 내 인생을 망친 게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손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끔찍했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짓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나는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천재성을 낭비했고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을 소진하면서 묘한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쾌락에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끔찍한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오직 절대적인 수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허비해한 이 날들의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이죠. 그의 가족도 재산도 명성도 다 상실해버릴 때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그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그런 최정상의 그런 그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의 나이 46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다 파산한 채 죽음을 맞이했어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힘은 있다고 믿습니다. 단 그러려면 오늘이 키입니다.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미래의 이틀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 수 있으며 걸작품의 미래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세월을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며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움이 더 나타날 것이고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고 더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은 꿈도 꾸지 못할 더 큰 일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매일매일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몇 가지 아주 기본되는 그런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냥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그냥 하나님 멋진 인생 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멋진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키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평생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창의력과 기쁨과 우리 안에 뭔가의 어떤 파워가 일어나요.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말씀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서 정말로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될 게 사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울 적에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냥 한번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사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가사 하나하나에 무게를 정말 싣고 배운다는 의미로 정말 그 찬양의 고백대로 내 자신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보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허비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무슨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고 주님을 더 깊이 배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또 들음으로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나에게 아직도 꿈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배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돈도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망합디다. 돈 갑자기 많이 버니까 사람들 망하더라고요. 왜요? 돈은 벌었는데 제대로 돈 쓰는 법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떼돈만 번 거예요. 여러분,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은 쉽게 또 타락해요. 쉽게 또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때일수록 사실 돈 버는 것도 여러분 쉽게 벌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게 벌어야 돼요. 야, 돈 많은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돈 많은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정직하게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것 없이 한순간에 여러분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게 그 인생을 또한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렁뚱땅 사시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언제가 되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매사에 정말 배우겠다고 마음 먹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게 나아가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우리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너무 또 은퇴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이게 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결코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재산들, 자녀들 편하게 잘 살려고 어떻게든지 좋은 거 마련해주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면서 살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가슴으로 배우세요. 읽고 쓰고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냥 기도해, 그냥 말씀 봐, 그냥 교회 와.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계속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했던 그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그냥 수다 떨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나는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배우게 됐는데 당신은 어떠시냐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당신은 어떠시냐고. 그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들을 서로 나눌 때 그 모임은 더 풍성해지겠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대요. 그냥 오늘 딱 주보 딱 보면, 설교 본문 딱 보고 제목 딱 보면 답이 딱 나온다며요.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하겠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설교에도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를 바꿔서 내가 오늘 말씀에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배워서 내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누군가에게, 내 세론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늘 내가 받은 이 경험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들으면 설교도 새로워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접근하면 너무나 사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든지 목적이 없으면
어떤 배움이든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찾지 못하는데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라는 게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공부라는 게 이렇게 유익하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가 힘들어도 재미가 있겠죠. 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 또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라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우시고 관련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뭐 학업도 이제 뭐 학벌 이런 거 다 이제 무시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실력만 남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이제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손해를 보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손해를 볼 적이 있습니까? 회식 때가 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안 마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회사를 잘리고 그럽니까?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은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분야의 실력을 키우고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내면 그 사람 무시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배우고자 하고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돕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게 영향력이죠. 정직하고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질 때 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툭하면 거짓말하고 돈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부린다면 누가 내 옆에 있겠어요?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약속을 정말 지켜야죠.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준비 안 하면, 평상시에 준비 안 하면 정작 필요할 때는 준비되지 않아서 쓰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도 또한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키워가십시오. 크리스찬인데 신뢰가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신뢰가 없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살만 나고 돈이 떨어지면 죽을 상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실 거예요. 직장인들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곧 스카우트 해갑니다. 그리고 건강을 준비하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하나님, 제가 언제 부르시든지 제 죽는 거는 뭐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아직 사망이 남아있는데 사망이 남아있는 동안은 제 건강 좀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또 평소에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월요일마다 늘 등산 가고 막 산에다 열심히 뭐 그랬던 분인데도 백혈병으로도 앓으시고 또 치료받고 계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참 이 몸이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내용들 보니까 40살부터는 누구 할 것 없이 이제 근력이 확 떨어진대요. 우리가 40 대부분 다 이렇게 넘었잖아요. 근데 자칫 40 넘으면 우리 근력이 확 떨어지는데, 자칫 우리가 그냥 난 지금 쌩쌩하다고, 난 건강하다고, 마치 자신이 20대 몸처럼 그렇게 막 이제 나는 원래 건강 체질이라고 그렇게 막 자기 몸을 돌보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이 몸을,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것도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하루 30분 이상 일정한 속도를 내면서 계속해서 걸어야 되고 햇빛을 쬐야 되고, 왜 근육을 키워야 되는가? 뭐 나이 들어서 뭐 쓸데없이 뭐 무슨 우리가 뭐 초콜릿 끓이려고 뭐 이거 뭐 만들 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 근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의 이 뼈 손실을, 이 성인병을 막아주기 때문에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마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여튼 몸을 건강을 돌보셔야,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강단에서 말했으니 이제 올해 어떻게든지 운동할 거예요.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고 늦게까지 절대 야식 먹지 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실 때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명한 축구 선수라도 부상자 명단에 딱 올라가니까 그냥 게임 못 뛰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은 부상자로 딱 찍히니까 게임 못 나오더라고요. 침대에서 그냥 뒹굴며 누워만 지내시면 위험합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 어느 동네에 연세 드신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동네를 계속 마을을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니 할머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하시냐고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는 매일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움직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찾아 배우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하고 내가 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회사에 다니는 존재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게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단지 나 혼자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이에게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르신들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배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배워야 되고 또 성도들은 또 목사에게 또 배우고 내가 아무리 밑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면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잘 아신 대로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도 없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말조차도 안 듣던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수백 명을 데리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내는데 이렇게 힘든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너무 쫄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내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바쁜 현대인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그 새벽기도 한다는 건 사실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아침마다 어떻게 1시간을 묵상하겠습니까? 5분, 10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른 아침 기도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5분으로 줄일 수 있을까?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 5분, 기름 10분 안에 이걸 어떻게 좀 줄일까?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시간들이 없어요. 너무 이제 또
어떻게 되든 한두 사람이라도 직장에 나가면서라도 이제 뭐 나가면서 듣고 다닌다는데, 예? 찬송가를 4절 하려니까 4절이 길대. 예? 그래서 1절 4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예? 밤에 하루를 돌아보고 일기를 쓰듯이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곱씹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자식은 다시 한번 좀 성찰하고 하루를 감사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죠.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 아침에 5분, 밤에 5분, 여러분 10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아침에 5분, 밤에 5분, 10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놓치지 않고 계속하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매일 날마다 그게 여러분의 경건의 삶에 이게 루틴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하다 보면 삶의 리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정말 말씀 한 절이 10년 고생할 것을 고생 안 시키게 만들어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10년, 20년 고생할 것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한 가지 해요. 이 베드로 아시는 대로 예수님 죽기 전에 뭐 수지자였지만 직전에 도망가고 막 저주까지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봤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해요. 더 나아가서 나는 너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이 아무리 꺼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약속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냥 메시지 그냥 듣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내 메시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그게 나의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우리 몸에 배게 되면 그게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해 나갈 때 거기에 신실함과 거기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정말 좋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정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비즈니스를 하든 말하는 태도에서부터 다르더라고요. 자신감 있고 확신이 차고, 이분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 분명히 이게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정말 내 안에 정말 분명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말씀대로 정말 쉽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준 계명,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지옥이 아니라 얼마나 천국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뭔가 우리 몸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들이 나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되겠다, 너무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산다고 한다면 사실 어디 가서라도 환영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두 가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사랑해야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랑은 심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기대하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심어보세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배신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랑은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요 사실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남에게 미움받고 상처받는 쪽으로 판단해버리면 우리 안에 계속 절망과 적대감과 미움과 불만과 좌절과 우울과 상처감 이런 것이 가득 우리 안에 쌓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기 시작했을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축복성을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2절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절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친구가 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사랑을 안 주어서 그래요. 사랑을 안 심어서 그래요. 내 안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적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정말 커피 한 잔 사줘도 돼요. 지난번에 한 형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전화 왔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힌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내 마음이 너무 좀 우울하다고. 내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쏟아내더라고. 아이고 속상하셨군요. 그냥 그거 한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으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 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마음 먹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영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이걸 내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사랑이 계속 흘러나가게 하면 사실 사랑을 계속 보내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못해요. 누구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성도 간에 누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만해서 다행이지. 누군가가 또 너무너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또 실수를 하고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말을 안 들어도 저주를 쏟아붓기보다는 넌 아무래도 대기만성형인 것 같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를 하찮게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정말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 바뀌어야지 그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같이 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기대하고 주님 믿고 나아갈 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 여러분 항상 웃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웃으면 보게 하여 있잖아요. 웃으면 보게 하여 코미디 프로 있었잖아요. 그게 맞아요.
웃으면 건강해지고 복이 옵니다. 응? 한번 웃어보세요. 응?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웃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그 제대로 안 웃으니까 그래요. 제대로. 이게 응?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웃어보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실실 쪼개면서 웃으시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으시면 예수님의 미소를 여러분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여러분 대해보세요. 그러면요 괜히 존중받는 것 같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면 내가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대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어떤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사랑에 빠지는 것인가, 언제 사랑에 빠지는 것인가 하면서 남녀가 있는데 남녀간에 그 남녀가 그 눈을 마주치는데 1초 미만으로 보게 되면 절대 호감이 안 생긴대요. 1초 미만. 근데 2초를 눈을 마주쳐 보게 되면 호감이 생긴대요. 3초를 계속해서 마주 보게 되면 감정이 생긴대요. 4초를 계속 마주하게 되면 감정을 뛰어넘어서 감정이 아주 깊어지고 5초 이상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혼까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5초를 못 견디신 거예요. 이 5초를 쳐다보는데 그만큼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이들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상냥하게 친밀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랑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죽을 상이에요. 이 지하철에 웃는 사람이 없어요. 자리 없고 어디 자리를 막 찾아가잖아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지하철 살 때 가능하면 얼굴 인상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살려고. 괜히 인상 찌푸는 사람 옆에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제일 인상 좋은 사람이 누군가?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다 슬픈 표정, 다 인상 찌푸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는 게 재밌어져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그냥 전쟁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평강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사는 게 너무나 감격이고 축제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사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 리조이스,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의 기쁨이고 기도가 나의 기쁨이고 섬기는 게 나의 기쁨이고 기도 시간이 나의 기쁨이고 구제와 선교하는 게 내 기쁨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내 기쁨이고 내 친구를 내 동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웃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웃으셨을까요? 예수님 웃는 사진 본 적 있죠? 예수님 웃으셨을까요? 예수님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분노도 하셨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 막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애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막 인상 쓰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애들은 안 가요. 예수님이 항상 웃으시고 애들아 와라 했으니까 애들이 갔겠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 웃으면서 맞이하는 사람은 주인이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주인 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미소를 선물하시고 웃음을 선사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짧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에서 얘기했던 수건 던지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너무 이렇게 힘들 바에는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힘들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수건을 던져요. 시합을 포기해요.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기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권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수건 던지고 나서 후회를 해요. 상처와 아픔 그 뒤에 회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기업가들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끝났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이거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주님께 나와서 토로하는 것 그건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 수건 던져서는 안 돼요. 왜요? 반드시 그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내 삶에 고난이 와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 떠나라 하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돼요. 아유, 힘들다고 여러분 떠나면 안 돼. 오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견디셔야 돼요. 더 큰 걸 하나님이 준비해 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끝까지 고난을 이기는 것,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내가 위대한 그 삶의 그 소명,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내가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멋진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품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시고 사랑을 배우시고 웃음을 배우시고 건강을 배우시고 전문성을 배우시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지 배우세요. 내가 받은 은혜 나의 것으로 정말 삼고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론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배워보세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목적들을 발견해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항상 미소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올 한 해도 그렇게 멋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